저희는 어제 디모데후서 1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길에 굳게 서 있고 그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2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사역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이 복음을 지키며 전해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디모데가 모를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디모데는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그것을 주춤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복음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 남들은 다 지금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배반하고 바울을 배반했는데 나는 지금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것이 정말 맞을까? 너무 힘들고 또 두렵고 지치는 상황의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야, 이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맞는 거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힘든 것이 맞는 거고 때론 두려운 것이 맞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웅크려서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서서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야. 그 고난을 너는 받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된 너는 이 세상의 것에, 세속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돈이나 집이나 나의 가족이나 또 나의 성공이나 나의 바람들, 그것들을 좋아하지 마, 그것을 원하지 마, 그것을 쫓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인다면, 세속의 것에 얽매인다면, 너가 원하는 바람이나 돈이나 세상의 것에 얽매인다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모집된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병사라면, 하나님이 모집하신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또 지금 나의 손에 있는 것이,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도 또 나의 생각에도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부르신, 나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야 하지 아니하여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고 내 생각에도 정당하지 않고 내가 꺼려하고 내가 싫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모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곳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을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길 원하시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해라, 쟁취해라, 이런 말도 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또 그런 방법으로라도 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얻든지 성공을 하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든지 또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승리가 그 열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경기에서 얻은 승리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자의 관은 헬라어 단어로는 월계관을 뜻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금연류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메달처럼 세상에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경기에서 정당하게 경기를 하고 법대로 경기를 해서 승리했기에 1등을 했다는 승리했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나의 성공이나 또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고한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태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 들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옆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서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마을을 선교하셨고 섬기셨습니다. 복음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하고 또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에 그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2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마을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그 열매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선교사님 부부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나라로 독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나의 일생을 그곳을 바치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하나의 열매를 보지 못했을 때 너무나 큰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정말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을까? 정말 눈물로 다시 나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는 수고하는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때는 한 어린이였고 한 아이였고 그 20년이 넘는 세월 뒤에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가신 몇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선교사님께 몇 번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교사님을 이어서 그 마을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본국에서 들었을 때는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20년이 넘는 나의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교사님을 이어서 그 마을에 수고하는 농부가 또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태국의 소수 민족들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옆마을에서는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총살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마을을 아예 떠나지 않고 그 마을 근처에서 그 선교사님 사역을 이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된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인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법대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론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경기에서 질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에서 경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나의 기쁨에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